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같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게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모세에게 얼른 내려가서 이 말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자,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출애굽기 19장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백성이 한 200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아무리 큰 소리쳐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대표자들을 불러서 이 얘기를 전하고, 장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자기가 맡은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다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역으로 19장 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모세는 중간에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이 장로들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듣고선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보고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럼 내가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나를 맞을 준비를 해라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자,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잘 따르라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 출애굽 당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해야 되는 기본적인 영적인 절차, 또 영적인 법칙과도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것이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부, 재물, 영화, 이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혹시 내 삶에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어려움은 결국에는 내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가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지만 그 가운데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가정은 거기는 쓸쓸하고 허망한 그런 곳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좀 가난하고 힘들고 몸이 아프더라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 그곳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나 상황이 그것이 가나안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근거지가 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파송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땅에 나오는 그러한 이익만을 탐하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럴까 봐 가나안의 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시내산에서 먼저 거의 1년 가까이 10개월 가까이 머물게 하시면서 교육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을 다 얻어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인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연합과 친교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이렇게 딱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주님과 친교, 교제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우리가 기여한 바는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라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그 음성을 늘 청종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그 연합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깊어지고 그 교제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이 5가지 절차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 1순위 뭡니까? 성결입니다. 성결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을 뜻하는 거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여기 원어로 보면 거룩인데 거룩이라는 말은 성별, 구별하다, 구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의 어원, 카도시인데요. 이거의 어원은 자르다라는 말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르다. 그러니까 뭔가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안 좋은 것을 잘라냄으로써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명령이 뭡니까? 할례예요. 잘라내는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정결법, 성결법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부터 이렇게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서 정결한 짐승만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생활 방식이죠. 물론 그러한 생활 방식을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나는 구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돼지고기 못 먹어요.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런 모든 율법의 조항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도할 때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이건 다 폐지가 됐냐, 의미가 없냐? 그런 뜻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형식은 지키지 않되 그 정신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별 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해야 되는데 뭘 구별해야 됩니까?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 중에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시간을 떼어서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날 그런 시간과 공간,
하나님과의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시간이 나면 읽고 안 나면 안 읽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별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의 시작입니다. 이게 성별의 시작인 겁니다. 재물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놓는 구별, 이게 거룩한 삶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모습 가운데 물질의 구별, 이것을 통해서 11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도덕과 죄로부터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거룩한 삶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구별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세상의 시간과 어떤 상황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딱 정지해서 이 시간을 떼어 드립니다. 이 물질을 떼어 드립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이러한 성결의 법칙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씻어야 됩니다. 거룩이 구별이라면 씻음은 정결을 뜻해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크게 말하면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씻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거룩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씻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약과 구약의 언어들 가운데 이 정결이라는 말이 따로 있고요,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정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죠. 마태복음 5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이야기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이 맑아야 맑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맑은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큰 집에는 그릇이 참 많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근데 어떤 그릇이 쓰임 받냐면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그릇이니까 무조건 쓰임 받고 뭐 그냥 종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버림받고 무의미하게 있는 게 아니라 깨끗해야지만 쓰임 받는다. 조건이 뭐예요? 재질이 아니에요. 조건은 깨끗함입니다.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맑다라는 표현을 희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흰옷 얘기를 유난히 많이 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입을 옷이 뭡니까? 흰옷을 입는다. 흰옷.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흰옷, 거룩한 옷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의 행실,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양광교회가 지향하는 비전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죠? 맑고 밝고 따스한 양광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맑은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순전함, 이것은 교회가 지켜야 되고 성도가 반드시 간직해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교회를 쓰십니까? 거룩한 교회를 쓰세요. 순전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맑은 물을 흘려보내고 맑은 행실을 통해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교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순전함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2달 이렇게 행진을 했잖아요. 근데 옷을 빨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제 강림할 테니까 너희도 옷을 좀 빨아라. 자, 물이 부족한 광야입니다.
매일같이 씻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빤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상황이 이러한데 하나님 그냥 이해해 주시죠 라고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이틀 줄 테니까 옷 다 빨아. 하나님, 백성이 200만인데 이걸 어디서 빱니까?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일어나니까 내 삶에 이것을 하나님 이해하세요 라고 한다는 것,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근데 거기서 계속 그러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가 그러는 거 이해해. 근데 일어나야지. 이제는 해야 되지 않아? 이젠 일어나.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셨어요. 처음에는 기운내 하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다 해가지고 잘 재우셨어요. 그리고 계속 재우셨습니까? 일어나 가라 해가지고 호렙산으로 냅다 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하셔서 우리는 그냥 마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 댈 겁니까? 언제까지 사회가 이렇고 이러니까 난 이래야 됩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것입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의 상에 강림할 테니까 너희들 옷 빨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옷감이 어떤 옷을 입어라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너 모피 코트를 입고 금이 반짝반짝한 옷을 입고 이게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기 시내산에 물이 흘러서 이 마사와 무리바 이 근처에서 이제 물이 있잖아요. 바위 틈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거를 씻으려면 200만은 최소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요즘에 이제 방글라데시나 이런 얘기들 보면 식품 구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한 2-3시간 기다리고 기름을 얻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씻기 위해서 아무리 물이 풍성하다고 해도 한꺼번에 못 씻어요. 그러니까 대기하는 길이 길다라는 얘기예요. 귀찮고 힘들어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인내하며 순종하는 그 과정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는 편하게만 살려고 해요.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해요. 편하게 뭔가를 얻기만을 원해요. 아닙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리려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만날 땐 빈손으로 오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왜 드려야 돼요? 그것은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드릴 때 아깝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아깝지 않으니까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깝기 때문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기를 원하셔요.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뭐 직장 생활도 안 하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교육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은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것이 당연한 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받는 것만 당연하지 드리는 것은 아까운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요. 왜? 그게 복받는 길이니까. 그게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니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뭐가 부족해요? 근데 왜 하라고 하셔요? 왜 그렇게 희생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곧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생명에 귀한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입술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우리는 단정한 옷이 필요해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대충 막 그렇게 입는 이것은 적절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옷을 너무나게 편하게 입으면 우리 마음도 풀어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셨을 때 기분 어떠십니까? 처음에는 단정하게 입으셨을 거예요. 세수도 당연히 하셨을 거예요. 시간 잘 지키셨을 거예요. 늦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앉아서 보던 분이 누워서 보게 되고, 눕다가 졸게 되고, 어느 때는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은 채로 예배라고 앉아 있는
자신의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장소가 정말 부득이해서 못 나오실 경우에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쇼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생각 가운데 정말로 미리 세수하고 머리 빗고 화장도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가장 정돈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옷을 빨라고 하셨지만 사실 옷만을 가르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 흰 옷은 성도의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삶의 옷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세마포 옷의 특징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빛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입어야 될 옷이 바로 이 빛나는 옷, 깨끗한 옷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복에 관한 예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어떤 임금님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다 초청했어요. 가난하고 아프고 뭐 부자건 누구나 다 외국인을 다 초대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왜 예복을 안 입었냐고 하시면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는 이 차가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봐주는데 누가 이런 추방을 당하게 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입어야 될 옷이 바로 이 예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세마포 옷, 흰 옷, 빛의 갑옷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옷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옷을 빨아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우리가 이 영적인 옷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빨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못 나가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그 보혈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희생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침에 목욕을 하고 나갔어도 저녁에는 손과 발을 씻어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짓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이 선지자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이게 회개를 뜻하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참된 회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5세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매일 정결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옷을 빤 지 벌써 1년이 됐네, 2년이 됐네.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요.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참 같이 지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스른 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죄, 참과 거짓 사이에서 거짓을 택한 죄, 열심을 품지 않고 게을렀던 죄 등등, 우리가 연약해서 막 짓든 허물이든 뭐든지 간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더러움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하며 향기 나는 옷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발걸음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취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씬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날 때 원칙이 구별된 삶, 그리고 정결함, 세 번째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귀한 분을 만날 때는 먼저 기다리는 것이 귀한 분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외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국빈으로 찾아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딴 데 가 있어. 공항에 도착했는데 안 나와.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청와대가 뭐 지금 바뀌었지만 아무튼 만나러 갔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한 뭐 3시간 뒤에 온다. 이건 되게 무리한 거 아닙니까? 좋은 분이 오면 딱 미리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환영하는 게 이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 뒤늦게 들어오시면은 이거는 좀 아닌 거죠. 에티켓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면접 때 늦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거 당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 그런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죠. 그리고 마음을 준비해야죠.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분 전, 10분 전에는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엊그젠가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잠깐 보게 됐어요. 근데 빨간 신호등을 보고 욕하며 분노하는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차 타고 나가면 빨간불 안 걸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교통체증이 심하면 또 얼마나 그때마다 욕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이건 질병이죠. 여러분,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막 이렇게 폭발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 잘 하십니까? 우리가 선행을 심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었을 땐 그게 자라고 열매 맺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들도 기다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아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영적인 기다림을 모르냐, 이렇게 철부지간니. 기다려야지.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특히 시편에는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37편 7절도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지금 세 절만 소개를 했는데 이 세 절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이 앞부분은 다윗이 쓴 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내용이 시편의 앞부분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기다림의 시간은 꽤 길었어요. 최소 13년, 14년, 15년까지도 봅니다. 사울 왕 때문에 피난 생활을 참 굉장히 오래 했죠. 오늘 잡힐지 내일 잡힐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뭔가 상황을 금방 바꿔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스스로 외치죠.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본인에게 한 얘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다리자. 힘들지만 기다리자. 그래, 기다리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참고 견뎠습니다. 결국 그 길고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때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됩니다. 우리도 기다리면 된다라는 건 알긴 하지만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이 말을 기억합시다.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예, 아브라함도 기다리면 힘들었어요. 25년의 기간이 참 쉽지 않은 기간이었어요. 그때마다 아유, 다메섹 사마 엘리에섹이 그냥 제 후계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아니다. 뭐 그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다 이스마엘을 낳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도 기다림은 참 쉽지 않은 테스트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기도 합니다.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기다림은 나의 교만을 꺾게 만들고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기다림, 하나님이 담긴 어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다리다 지치더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바쁘게 일하고 계셔요. 나는 그걸 못 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만들어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소망하며 믿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경계를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행동 반경을 알려주시는데 안전한 곳, 위험한 곳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침범하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시죠.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그 관계가 오래 갑니다. 좋게 오래 가요. 친하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면 그 친하던 관계는 쉽게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등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자행하면 이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화를 입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동산 가운데 뭐를 만드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나무에는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경계선을 정하셨습니다. 이 경계선이란 말은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이 바로 경계선 침범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내가 원하면 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라고 왜 하냐? 이거 되게 이런 뜻이에요. 내 건강 가지고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세상에는 그런 건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유독 교회는만 그런 얘기를 하냐? 이게
주인의식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경계선을 존중하고 지켜야 되지, 그것을 넘어서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을 지켜야 너희들이 안전하고 그 선이 너희들이 나를 만나는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으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화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사탄은 우리를 자꾸 꾀입니다. 한번 먹어봐라, 안 죽어, 거짓말하죠. 한번 해봐라, 한번 딱 가봐라, 누가 보냐,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 별의별 말, 미사오구를 다 써가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화려한 언변술과 논리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마비시키고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고요, 세 번은 금방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는 반드시 불못에 입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왜 기독교는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이 경계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겁니다. 이 안에 거해야 너가 안전하고 생명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경계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행동은 안 해도 생각은 자유지 않냐?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미워하는 생각 살인죄, 음란한 생각 간음죄. 생각도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될 생각이 있지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어요. 세상의 문화는 자꾸 이 경계선을 무너뜨려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자꾸 보여주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 있지, 이러고도 이렇게 즐겁게 사는구나. 무섭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경계선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의 울타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보여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안 되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지, 우리를 족쇄처럼 그냥 꼼짝 못하게 포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할 수 있음에도 참을 수 있는 것, 내가 분노를 해야 될 상황에서도 참아내는 것, 내가 이것을 이렇게 갈 수 있음에도 참을 수 있는 것,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도 참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요, 내가 통제가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죄 짓는 게 어려워요. 죄 짓는 거 정말 불가능해요. 죄 짓는 거 이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충만이 떨어지잖아요. 죄 짓는 게 쉬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여러분 심령에 성령이 충만할 때 그래야 절제가 생겨요.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통제하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선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경계를 침범하는 자를 멀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런 자에게는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자, 이 말씀은 잘 이해돼야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무조건 배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죄를 짓는데
이렇게 내 들보를 못 보고 티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 이게 잘못이죠.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 다음 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뭐라고요?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7위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방종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하면 내쫓아야 돼요. 그게 왜 사랑이 없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들은 내버려라, 버려라, 이게 쳐내라. 굉장히 중요하고 엄격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를 사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성도가 삶에서 경계선을 얘기하셨는데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자들을 이 고의적으로 막 이걸 깨는 자들하고는 사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용법이 뭐예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투석이나 화살 뭐예요?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짓는 이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정결법의 원칙에서 죽은 자를 손대면 부정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장사를 치르게 되면 부득이하게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결함을 입고 다시금 이렇게 와야 되는 이 법칙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정한 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과 사귀게 되면 너가 부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아주 방탕하고 아주 과격하고 폭력이 심하고 거친 말 쓰는 애들이랑만 놀아. 그럼 좋아하는 부모 있겠어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 학교를 아마 떠날 겁니다. 이사라도 하든지 해서 아이를 그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이상한 사람들 만나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게 중요해요. 참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묵작이라고요. 난 안 그랬다 하더라도 자꾸 어울리다 보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셔서 지금 시내산에서 이런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셔서 이런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성결, 첫 번째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둘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받아 정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경계를 꼭 지켜나가시길 바라고요. 내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교제를 풍성히 하시고 그렇지 않은 이들과는 거리를 두고 좀 피하고 그러한 지혜로운 삶의 그러한 원리를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귀한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도 내게 풍성하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되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구별되고 정결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계선을 지키는 그러한 귀한 인생으로 더욱더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더욱더 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과 날마다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